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공회의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논의합니까?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지요.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이들이 염려하는 것이 밀란이 날까, 군중들의 반란이 날까 염려하면서 우리 명절은 넘기고 이 일을 도모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가 명절 때라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과 무교절은 여러분 다른 명절이라 말하기보다 이렇게 맞붙어 있는 명절입니다. 오늘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이어져서 한 선상에 있는 절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유대인 남성이 1년에 3번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3번의 절기 중에 한 번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전국뿐만 아니라 뭡니까? 온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이는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부쩍부쩍하죠.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새로운 뉴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아픈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지금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지금 젊은 층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이 새로운 리더십 예수를 굳이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때에 붙잡으면 밀란이 날까 두렵다라는 것이죠. 밀란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의 주제는요, 구속과 해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기간에 자주 밀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 로마 군사들도 굉장히 신경 과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의 신경을 건드려서 이때 밀란이 일어나고 군사들이 개입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권위가 위협을 받는 이 지경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모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 우리 명절은 피하고 예수를 잡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0절 11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는 것. 10절 11절 말씀도 역시 뭐냐면요, 예수를 넘겨줄 음모 계획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를 잡으려는 계획과 음모가 10절 11절에는요 유다의 배신으로 결실을 맺게 되고 행동에 취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내용과 10절 11절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요. 그 사이 3절부터 9절까지 이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이렇게 슬쩍 끼어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즐겨 쓰는 문학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샌드위치 기법은 이게 끼워 넣기 기법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B라는 사건을 끼워 넣어요. 끼워 넣어서 이 B라는 사건의 상징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독자들에게 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 쓰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 나왔을 때는 샌드위치 기법 이 사이에 끼워져 있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부터 9절의 내용을 집중하여 보는 것이 마가가 의도하는 그 저자의 뜻인 줄 믿습니다. 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베다니라는 곳은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시몬이 이전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상태예요. 만약에 그가 지금까지도 나병에 걸려 있다면 그는 부정한 상태였을 것이며 부정한 상태로서는 이런 잔치를 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은 상태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이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과거에 죄인이었던 시몬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몬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 그림은 우리 구원의 결론적 그림이에요. 죄인이 그 신분이 변화되어서 자녀가 되어 왕의 초청의 식탁에 함께하는 그림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분이 변화되었죠. 라 목사님께서도 어제 설교에 말씀하셨죠. 구원은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이다. 시몬이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이 시몬은 그 왕과 함께하는 식탁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식탁으로 초대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때
한 여인이 식사 중이신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요. 이 마가는 지금 1절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는 이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이 마가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그 행위 안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는데 마가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물론 기록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의미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이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관점들을 요한도 쓰고 덧붙여 쓴 거죠. 마태도 쓰고 그다음에 이 사복음서들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기름, 그 기름이 뭡니까? 순전한 나드라는 기름이에요. 이 나드라는 기름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기름이 아니에요. 이게 수입산이에요. 이게 인도산이에요. 수입산이면 비쌀까요? 쌀까요? 당연히 비싸겠죠. 네, 이 5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벌써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300데나리온이래요. 300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빼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1년 내내 열심히 고생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값진 양의 기름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이 가장 아끼고 그리고 가장 노력을 많이 했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이 애장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아낌없이 가감하게 다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계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빠져버려요. 그래서 머리보다는 가슴이 먼저 움직여서 계산이 없어져 버려요. 주었는데 돌아서면 더 주고 싶어요. 예,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도 정말 주고 또 주고 싶은 사랑이고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계산 없이 그저 헌신적으로 내어드리는 이 여인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 여러분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던 율법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화를 내고 있어요. 왜 너는 이 향유를 허비하는 거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들의 화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것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유대 율법의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로 6월절 기간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 율법에 있어요. 6월절 저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주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의 화냄은 옳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옳은 일이에요. 이들이 화내는 것은 지극히, 이들의 분노는 지극히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하죠. 그가 내게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칭찬이 뭡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여러분, 옳은 일과 좋은 일의 차이가 뭘까요?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좋은 일 원문을 찾아보면요. 칼론 에르곤입니다. 칼론, 좋은, 에르곤, 작업, 일. 아름다운 작업, 아름다운 일, 고상한 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적절한 아름다움이라고 풀었더라고요. 이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넘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지만 이 신학자가 표현한 것은 인간 내면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목적지래요. 이 적절한 아름다움이. 이 무너져가는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가지는 내면의 최고의 가치, 내면의 최고의 목적지가 적절한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옳은 일, 그른 일이 다가 아니고 많은 일들이 존재하는 거, 여기에 계시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경험하시죠. 옳은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너무 속이 상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데 세 딸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은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기도 교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굉장히 싫어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세 딸들이 믿음도 좋고 소위 말해서 공부도 잘하는데 집은 가난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고 공부도 잘하니까 집은 가난한데 자꾸 이렇게 장학금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엄마의 기도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되고 세 딸이 다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집의 형편으로는 유학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일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을 좋아하지 않는 어떤 그 권사님 말이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자기 주제에 세 딸을 유학을 다 보내는 거, 그게 옳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부부에게는 자녀의 그 양육,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서포트가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계산으로 따진다면 날마다 월세를 내고 살고 있지만 계산으로 따진다면 뭐예요? 그것도 모아서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야겠죠. 근데 그들 부부에게는 뭐예요?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나름 권면이라고 해주는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거죠. 적절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참 이렇게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이 가지는 가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절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이런 적절이란 단어가 나가면 절대 결과가 성공으로 보장돼요. 이런 거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끝에 임무에 실패했다. 말이 맞아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끝에 임무를 실패했다. 아니잖아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끝에 임무가 성공했다라는 거죠. 이 적절한이라는 단어는 이 성공의 결과를 보장해주는 단어입니다. 이 좋은 일이 가장 적절한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일이 뭔가,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 여인이 행한 가장 적절한 아름다운, 최고의 이 아름다운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정말 옳고 그르다, 이 옳은 개념으로 말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는 최고의 칭찬, 옳은 것보다 더 큰 최고의 칭찬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선언을 하냐면 그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는 선언을 8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행위를 보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당시에 여러분 향유가 가장 많이 쓰였던 용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장례하는 용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행위는 뭡니까? 죽은 자를 위해 온몸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뭡니까? 즉 장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행한 최고 아름다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7절의 의미를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데라도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가난한 자들 돕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마땅히 도와야 한다. 그것도 나의 이 땅에 온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대속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을 화목해 하기 위해,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 내가 대속물로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백하는 그 의미 안에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가장 적절한 아름다움의 그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행위 속에 담겨진 세 가지 의미를, 그 신앙 고백의 그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신앙 고백 중에 첫째, 전부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머리를 부었던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여러분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지 않습니까? 네.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전부를 드린다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인은 전부를 드렸어요. 여인의 신앙 고백이죠. 주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자기 부인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여러분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때 유대 시대 때 유대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민수기에 보면 나는 철저하게 죄인일 때, 자기가 철저히 죄인일 때,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할 때 민수기에 보면 여인이 머리를 풉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진정한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이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죽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낳느냐?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쏟았던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함께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쏟아부었던 그 신앙 고백이 전파된다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뒤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을 덧붙이더군요.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 여인이 깨뜨린 그 나드 기름의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네, 이렇게 멋진 기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향기, 그 냄새가 여러분이 계신 전체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는 복음 증언자로 살아가는 그 순종과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향기가 흘러넘쳐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아픈 자가 낫게 되고 깨어진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이어지고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향기가 충만하여서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이 땅의 캠퍼스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이 여인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곳에 복음의 향기가 충만히 넘치는 하루 그리고 늘 그곳이 복음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아, 너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너는 참 적절한 아름다움을 가진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여러분의 온 생애 동안 그 예수님의 칭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그 찾으시는 그 아름다운 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일을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구원의 오매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철저히 죄인으로 이 땅의 사망의 권세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 왕의 식탁에 초대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도 그 감사와 감동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신앙의 고백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다시 세워져야 하는 부분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에 아픈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복음의 향기가 넘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나의 전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나에게 온 그 구원 하나님 감사하며 감동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딸아 오늘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아들아 오늘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그것이 가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 땅에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약한 자들의 권익을 위해 우리가 함께 엎드리며 함께 울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창조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신 대성물로 오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그 죽음 앞에 우리의 무릎을 들이며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십자가의 증언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칭찬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가장 적절한 아름다움의 그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오늘도 그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세상까지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 여인의 고백도 함께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에 그 신앙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좋은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